오늘 말씀 골로새 2장 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거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성인가 아니면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발자취를 진리를 진짜 따르는가, 우리는 늘 이 분별해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천사가 전했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게 뭐죠? 복음은 반드시 이 신명기 28장처럼 축복이 제대로 은혜를 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 가정이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영적인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야. 근데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이것은 그것을 듣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이게 뭐야? 천사라 할지라도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목사가 얘기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의 복음을 받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냥 뭐 1등 학교, 2등 학교, 3등 학교, 4등 학교, 그래도 그냥 뭐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이 신앙에서는 완전히 흑과 백을 나눠요. 저는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일 거지, 알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근데 이 부분을 다뤄주지 않으면, 왜냐하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 뭐 고대 다니나 연대 다니나 아니면 서강대 다니나 좀 그냥 본인이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분명히 얘기해요. 복음이 정작 온전한 그 생명,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찾는데 다른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귀 예언을 해요. 마귀 사역을 해요. 이걸 그래서 예수 무당이라고 해요, 이것들로. 그러니까 뭐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찾았는데도 삶 속에서는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반드시 바울은 지금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길을 걸으면서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무리 목회가 아무리 크면 뭐 할 것이고 재산을 아무리 가지면 뭐 할 겁니까? 저나 여러분은 조금 있다가 이제 주님이 심판대에 서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죽기 직전에 당신은 무엇이 이렇게 후회가 됩니까? 하니까 많은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아니면 모든 걸 많이 못 가져서 이건 아니더래요. 거의가 바르지 못한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한대요. 후회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죠? 지금은 우리에게 미친 듯하게 불화살이 날라와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신앙은 상식과 세상의 그 유전을, 전통을 깨매서 나 혼자 주님의 외로운 이 길을 걷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도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죽는 뒤로 내보낼 정도로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왜? 이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혈육을 나는 가족은 웬만하면 이해를 해요, 이걸.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악령과 성령의 차이는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냐 이거죠.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지금 성경 속에서 뭘 그렇게 주장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이해해야 할 게 뭐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대형화된 교회들이 너무나 마치 옳은 것 같이 느껴져요. 어느 정도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하는 모든 이 프로그램이나 이 예배 의식이나
그 전도 삶의 이 교회의 방식, 운영 방식이 마치 롤 모델 같고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전한 복음의 이 말씀의 기준에 벗어났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할 거, 예수님이 정한 기준은 뭡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반드시 음배 권세를 깨는 천국 열쇠를 교회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교회의 형태를 지고 있어도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천국 열쇠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역사하는 지금 천국 열쇠가 나와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매이면 하늘에서 지금 매이고, 지금 하늘에서 풀으면 지금 하늘에서 풀리는 교회는 반드시 천국 열쇠가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잘 이해가 가지 못하지만 영성학교 4박 5일 동안에 95%가 천국을 체험을 해요. 바뀌는 걸 알아요. 체험을 해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영이 열리고 마음이 바뀌는 걸 95% 이상이 다 느껴요. 이게 뭐죠? 천국 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천국 임하는 거. 교회는 이 천국, 아무리 막 수천만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질러도 이 천국 열쇠가 없다면 주님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야. 이 안에 머문다면. 바울은 지금 뭐랍니까?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서부터 32절에 뭐랍니까? 교회는 첫째 모여서 찬송시를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선 모여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거라는 거야. 세 번째, 교회는 두세 사람이 방언하고 두세 사람은 그것을 통변하라 이거야. 두세 사람이 예언하고 그것이 맞는가 한 사람은 점검하라 이거야. 두세 사람이 치유를 하고 그거 맞는가 점검을 알아요. 예언, 치유, 통변, 수없이 이 영적인 사역을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을 느끼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는 이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지금 무섭게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다림줄이에요. 말씀은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면, 건축을 할 때, 지금은 별로 그게 없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봤어요. 이 브로콜을 쌀 때, 이 벽돌을 쌀 때, 저 위에서 이렇게 줄을 걸어놔요. 여기에서 양자,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다림줄이에요. 성경은 심판의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러죠. 우리는 수없이 지금 많은 정보를 들어요. 상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상식과 지식과 정보가 나를 예수님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8,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지금 바울은 지금 무섭게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전한 복음은 확실하다고. 이거하고 이것이 넘었을 때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2등, 내가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여기는 조금 말씀이 더 좋네. 말씀이 조금 시원찮아도 뭐 하나님은 뭐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하나님은 인정하시겠지. 하나님은 이거 인정하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물섞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받게 되면 저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활피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의 원칙 아래 들어갔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가? 증언해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영적인 지체의 9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3차원에서 4차원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3차원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없이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느낀 건 뭐냐면 한없이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더라 이거야. 지금 영적인 체험을 심하게 하는 분들은요, 토하는 것을 3년 이상도 하게 해요.
몸 흔들리는 걸 3, 4년 이상 5년도 하게 해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눈만 뜨면 3차원이야. 눈만 뜨면 3차원이 옳은 것 같아. 3차원을 벗어난 건 무식하고 살아나갈 수가 없어, 이 현실 세계에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4차원이야. 근데 이 4차원을 하나님이 살아계심, 천국 지옥이 있는 거, 이것이 나에게 늘 이것이 망각하는 영이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거야. 불안하니까 천국 지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삶에서는 현실적인 신앙생활 속에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영의 세계를 진짜 들어가면 럭비공 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측을 못하게 끌고 가기 시작해요. 어느 단계를 올라가게 되면 예측이 안 돼요. 그게 뭐죠? 사람이 예측이 돼야 불안하들 않습니다. 내가 저축을 해놓고 내가 저기 학교를 나와서 뭐 직장에 내가 노력을 하면 어느 게 보장되고, 이런 우리는 삶 속에 예측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측되는 삶 속에서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모든 예측되는 삶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모두 갖다 이 광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로 집어넣어서 평소에 자기 노력에 의해서 저축을 하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직장을 스펙에 의해서 가던 걸 다 깨트려 버린 거야. 하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리와 만나만, 아니면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뭐냐면 예측이,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하나도 될 수 없는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만드는 게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은행의 법.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예측이 되는,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이 신앙을, 종교를 한 부분을 갖기를 원해요. 주님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예측이 되는 삶, 너에게 힘이 되는 삶, 너를 보호해주는 그 인맥, 보호해주는 네 모든 스펙, 여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것이 돼야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진짜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어느 때 열린다고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가 영의 세계가 열린 건 그냥 뭐랄까 맛배기로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의 예언이, 은사자의 환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가 주님 안에 잘 코드가 맞았을 때는 맞고, 세상 영이 들어가, 욕심이 들어가면 틀리기 시작해요, 예언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틀린다?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욕심, 세상의 그 탐심, 세상의 그런 걸로 벗어나서 거룩한 신부단장이 되기 시작하면 영의 세계는 주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여지고 알게 되고 판단력이 금방 알아져요, 이게.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알아져요. 어떤 사람? 나를 죽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룩한 삶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는 이걸 갖다 은사주의, 신비주의라고 치부하며 자기가 영적으로 안 열린 걸 정당화시켜요. 영의 믿음의 눈에 영의 세계가 안 열린 걸 정당화시키는 시대에 와 있다, 지도자서부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들 안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과 4, 5차원의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본 자의 삶은 달려들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수없이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 속에서 말말 서로 이게 전쟁을 하며 살아나가요. 근데 어떤 게, 내가 말씀을 먹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거룩한 삶 속에서 있다 보면 계속 믿음이 커지고 영의 세계가 실체화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아주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영이 계속 흘러들어와요. 그 영이. 그럼 뭐죠? 교회를 다녀도 계속 영적, 육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육의 세계,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고린도전서 4장 2장 14절에 뭐랍니까? 한없이 이것은 서로 싸움이 돼요.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니,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같은 목사, 같은 전도사, 같은 권사더라도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수원에 순복음에 있던 큰 대형 교회에 거기 있던 장로님이 자기네 장로들이 모이면 한 300명 모인대. 장로들만. 얼마나 대형 교회가.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주님 만난 얘기를 막 한대. 그러다 보면 화제가 막 뭐해서 뭐 돈 벌었니, 뭐 골프가 재밌니, 뭐 이렇게 얘기 막 주근주근 하다가 자기가 목소리 높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대. 없어지다 나중에는 다 없어진대요. 왜? 영의 세계가 영적인 얘기가 싫은 거야. 장로라도 육적인 얘기, 육적인 장로기 때문에 영적인 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아주 모멸감이 느껴지고, 왜? 무식해 비고 영적인 사람이. 교회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없이 이 영의 눈,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막 주님께서 막 이렇게 돈 얘기, 막 기도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몸이 성하면 네 눈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밝으면 네 온몸이 성할 것. 쉽게 해서 내 영적인 이 몸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죄로부터 떠나고 육신 것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이 눈이 영의 세계를 판단하고 보고 알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적인 눈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세상에서는 옳은 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망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길이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11장에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는 왕이 아니라 신이 될 수 있었어. 파라오의 신이 될 수 있었어. 눈만 지끈 감으면 그는 파라오의, 미국이 지금 그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미국보다 더 센 거야. 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센 나라의 신이 될 수 있었어. 근데 가만히 유무로부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는 결심하기 시작했어. 내가 파라오의 왕과 신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백성을 내가 출애굽을 시켜야겠다. 그러더니 의분이 가득 찬 그 마음을 늘 누리고 비밀리에 살고 있는데 마침내 히브리인하고 저기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막 히브리인이 막 당하는 걸 보니까, 내 동족이 당하는 걸 보니까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이 민족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이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막 치는 걸 보고서니 가서 말 그냥 한 방 쳤는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묻어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그때 써줘야죠. 왜냐하면 그때 모세는 모든 인맥, 인프라가 모든 걸 왕자의 걸로 다 갖췄어. 반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더라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는 방법을 이렇게 잘 보여야 돼요. 반드시 그때 썼어야. 그때 모세에게는 반란을 일으킬 만큼 왕자의 인프라가 있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쓰들 않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해요. 왜? 그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세상에 나같이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고 이 민족을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모세를 쓰게 되면 하나님 영,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모세의 다스림으로 출애굽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모든 그 지식을
버린다는 게 아니야. 나중에 써요. 근데 반드시 죽이고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깨트렸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생명을 받고 출애굽을 하는 그 사역자가 다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 나의 옛사람이 깨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 이게 하나님 공통 원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 원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때 썼어요. 모세가 40이었을 때 써야 한다 이거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그때 문화를 봤을 때 모세가 40이었을 때 모세는 결혼을 했을 걸로 봐요. 자식이 있을 걸로 봐요. 근데 처자가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모세는 했어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막 이 의분의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민족을 구하야겠다, 파라오 왕권을 포기하였다, 이 모든 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한없이 본민을 해야 돼요. 한없이. 자식도 뭐 이쁜 자식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눈에 뭐 놓으면 깨질까 하는 그 막 딸 아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막 토끼 같은. 근데 얘들이 지금 전부 다 잘못하면 자기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걸 잃게 되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저도 뭐 주님의 이 안에 들어가 보셔 봐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더 좋게만 만들어 줘야잖아요. 아이고 막 세상 거 버리고 하나님 따랐으니까 더 금방 좋게 다 만들어 줘야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쓴 사람들만 다 봐요. 제대로 쓴 사람 다 깨트리기 시작해요. 완전히 그가 의지하던 기초를 깨트리기 시작을 해요. 왜?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기초가 다 없어 봐요. 이제 막말로 전쟁을 할 때 배수진이라는 게 뭐예요? 일부러 뒤에 바다가 있는데 큰 깊은 강이 있는 데를 일부러 택해요. 후퇴할 길을 스스로 막아놔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 하나님과 양짝 다리를 항상 저기 하고더니 여기가 안전하면 일로 가고 여기가 안전하면 일로 가고 항상 내가 이 주님한테는 한 2할 정도 3할 정도 드려야겠구나, 내가 7할 정도는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겠구나.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네가 죽지 않으면 내 생명 내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11일 이 고통이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졌음에도 항상 바울에게는 말뚝을 박은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과 11절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쳐달라고 할 때 네 은혜가 만족한 줄 알아라. 나는 네가 약할 때, 네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교회가 막 한없이 힘이 없고 한없이 약할 때 내 능력은 온전하게 나오느니라. 육신에 세상 걸로 가득 찼을 때 마치 하나님 것이 가득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멸시를 당할 때 하나님께 생명. 그래서 반드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뭐랍니까? 하나리 미라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뭡니까? 항상 사랑받기를 원해요. 육은 뭡니까? 항상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많은 걸 갖기를 원하고 명예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슬퍼할 때, 그다음에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지는 그 고통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온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를 볼 때는 말이 되들 안 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를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뭐 어떤 삶을 삽니까?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병을 준 것도, 하나님이 지금 돈을 준 것도, 하나님이 망신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없이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한 인생 여정 속에서 완벽한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걸쭉한 생명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업어서 업고 가듯이 막 모든 것이 전부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막 모든 것이 막 승리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 요셉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기 전에 13년 동안 12년 동안에 감옥 속에서 아니면 종생활 속에서 요셉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요셉에게 그 깨트림의 과정이 없었고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형들 만나서 형들 작살냈어요. 그냥. 하고 그 나라 그냥 다 내가 그냥 왕 펴버렸을 거야. 무엇이 와도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가 뭐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뭔 뜻이죠? 항상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주님은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 주님, 우리는 지금 안전하고 편한 생활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해서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을 가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 오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 올라면 어떡하느냐. 전제 조건이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 저도 싫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항상 집어넣어놨어. 도망가려도 못 도망가게 집어넣어놨어. 막 자다가 눈 떠보면 집어넣어놨어 막. 아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계시를 잘해줘요. 뭐 물으면 잘해줘요. 근데 엄청나게 터질 건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왜? 간 녹을까니. 간 녹을까니.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이 믿음의 눈. 그래서 단 조건이 뭐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려고 이걸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주려고 이걸 줬다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 아픔을 허락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노르안드리라는 독성이 흐르고, 과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 마귀가 들어오는 거지. 영적으로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과학적으로는 노르안드리라는 독성이 흐른다고 해. 그래가지고 병마가 생긴다고 해. 영적으로는 내가 걱정을 할 때 걱정이 영이 들어와요. 좌절할 때 좌절이 영이 들어와요. 불평할 때 불뱀이 들어와요. 진짜요. 불평할 때 불뱀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00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 영이 임한다. 그럼 뭐 감사가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그냥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감사하랴. 주님이 미안해서 하늘 문을 열어.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 생활은 이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가 되더라 않는 거야. 교회를 딱 와봤대야.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막 울더리야. 그러더니 또 막 웃더리야. 저기 미친 게 따로 없더리야.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논리와 전혀 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만남이 하나도 이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들 않아요. 이게 이루어지들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것을, 그러면 주님은 항상 뭐라고 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전부 다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전기가 왔는데 지금 스위치를 꺼봐요. 불이 나가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스위치예요. 아무리 전기가 왔어도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은 켜지들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그런데 이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산다 이거야. 왜? 믿는다고 하고 내 의지로 사는 거야, 사람들이 다. 왜? 이것이 안전하고 이것이 내가 익숙해졌어. 근데 신앙은 이걸 깨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영적 체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고꾸러지기도 하고 막 불이 들어오고. 이것을 왜 시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 지옥이 있지, 귀신과 성령이 있지, 그리고 3차원, 4차원, 네가 3차원의 세계가 다가 아니지, 네가 지금 느끼고 있지, 네가 실질적으로 네가 저기 체험했지. 이거 지금 믿음을 키워주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왜? 궁극적으로 뭐야? 주님이 가리키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 맞는 게 아니다 이거야. 현실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게 수없이 많다 이거야. 그렇지만 이걸 지키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나, 수없이 역사하고 수없이 승리하고 수없이 이기는 것을 수없이 얘기해도 못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못 믿으니까 항상 이 스위치를 키들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안 믿어지니까. 현실적 3차원만 믿어지.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랍니까? 22절도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뭐랍니까? 네가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 그러면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안 믿고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할 걸 안 믿고 현실적인 사건만을 계속 믿고 주님이 역사할 것은 그때 사도들이 한 거고 그 능력자들이 하는 거고 나에게는 안 될 걸 안 믿고 의심하고 그런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에베소 6장 12절에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다. 사실은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근데 마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영의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묶임과 결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그만큼 주님과 체험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터치를 받고 이분이 불문불에 들어가 보야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공통 분모가 뭡니까? 행복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뭐 오복 팔복 그랬잖아요. 오래 살리하고 병 없애하고 돈 많이 하고 자식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이 세상, 명예 있어야 하고 권력 있어야 하고 이 복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 세상에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하죠? 만물의 쓰레기 같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돼야 행복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깨달아지야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대통령, 높은 사람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큰 교회도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불쌍. 한 자매가 청주에서 18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며 병이 막 귀신이
막 밟는 것이 느껴지고 알아졌어요. 영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큰 교회는 다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미쳤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것을 시원시원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서 한번 시원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사 한 번을 못 해주는 거야. 근데 본인은 알겠는 거야. 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조금 숨 쉴 것 같이 괜찮은 거야. 주님을 한 바라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죽음이 누르는 거야. 막 파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하라고 했어요? 12제자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천국 사역이에요. 이게 자체가. 근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이거 하면 이상한 나라, 이상한 교회 같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주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없이 조롱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대로 첫째 맞느냐 이거야. 내 신앙생활이 좁은 길이냐 이거야. 제가 어저께 충주서 그랬죠. 우리 자매가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막 문을 막 그려서. 근데 제가 하나 얘기 안 해준 게 있어. 영이 막 주님 임재가 임하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근데 이것이 지금 하도 몰라서 이제 우리 누가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게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돌이켜 맞는 얘기를 했어. 근데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냐면 그 덩치가 여기로 들어가려면 어떡해? 이게 좁은 문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어떻게 해야 들어가? 지금 내 손보다도 적은 일을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랴. 찬란히가 없대. 이 좁아서. 내가 죽으면 들어가요. 육으로는 못 가. 영으로 들어가야 해요. 육이 죽이에요. 이걸 통과하려고. 육이 죽고 영이 깨달은 자가 이 좁은 문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안. 육은 죽어도 못 들어가요. 평생 싸워도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 내 손가락보다 적은 이 문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야. 내가 가루가 되고 내 영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좁은 문 하니까 얼마나 좁을까? 얼마나 좁을까? 막 상당히 좁아서 요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개찰구 같이 하나 탁 하면 탁 들어가고 요건 들어갈 수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래서 찬란히가 없고 들어갈 수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 찬란히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이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지금 주님이 얘기한 게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네 부모 형제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다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들어가? 내 육이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준이 전부 다가 지금 내가 성경을 위해서 깨달은 자만이 아는 거야.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하는 거야. 성령이. 근데 내 생각으로 깨닫는 거야. 아, 상당히 좁겠구나. 아, 그래도 한 10명은 들어갔을 거야. 좁은 길, 몇만 명은 일로 넓은 길로 가고 막 이렇게 막 상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집, 가족, 형제가 봐도 미친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질띠로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 썩지 말고 집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 정도로 이 육적인 거가 영적인 거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이 이해가 돼. 이게 육의 일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저게 죽고 나면 죽음이 분명히 있고 영이 분명히 있고 귀신이 분명히 있고 성령이 분명히 있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지 맘대로 사는가.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뭐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내가 지금 온전한 이
판단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부 다 우리는 3차원에 이것이 옳은 것 같고 현명한 것 같고 메리트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 같고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세련되고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글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야. 이게 원래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야. 내가 그날 물으려다가 못 물었는데 오늘 와면 물어야 저기 카톡으로 물었나? 못 들어가. 이거 어떻게 내 손보다 적은 데를 어떻게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보다 적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손보다 적은 데를 좁은 문이를. 저나 여러분, 제가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지금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요. 이걸 깨달아야 천국 열쇠를 내가 마음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님은 그 일을 하라는 게 우리 떠러.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십니다.